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살까요? 대부분 자신들이 좋아하는 길을,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더 크고 화려한 것들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자꾸 평범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많이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서 가고 있는 그 길이 잘 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생각해 봐야겠지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이 좋아하는 길을 가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뜨거운 것을 만지면 머리가 손을 떼라고 말을 하기 전에 후다닥 손을 떼지요.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많은 부분 자신을 보호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그래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좋아한다는 것은 본능이지요. 그래서 그 본능은 자신을 보호하고 또 자신에게 유익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은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매우 위험한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고 싶었던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22절 보면 그러므로 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올리바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을 상대로 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사랑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조금 더 죄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한다면 뭐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벨론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관계가 소원해지고 소원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살다 보면 다 겪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치는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연애하였다가 소원해지고 또 미워하는 이제 원수가 되는 이 모습은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많이 반영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다가 시간 지나면 소원해집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원수처럼 미움의 관계가 되기도 하지요. 사랑할 때는 행복하지요. 소원해질 때는 무덤덤해지고 원수가 될 때는 또 비참합니다. 사랑할 때는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 편인 것처럼 보이다가도 미워할 때는 헤어질 때는 세상 모든 것이 또 싫어지기도 하지요. 그렇게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또 소원해지고 또 뭐 싫어지기도 하는 그 삶을 반복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내가 누군가를 내 감정대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뭐 미워하고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보았든지 보지 않았든지 그 하나님을 인식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그 안에는 신앙인들에게는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바벨론을 그냥 사랑하고 헤어졌다고 그냥 내 감정으로 내 마음으로 그냥 좋으니까 좋고 싫으니까 또 싫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25절 보면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매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끝난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빌론 군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잔인한 모습인데요. 바벨론을 그냥 사랑하고 헤어질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잔인한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가 잘리고 귀가 잘린 거, 코가 잘린다는 것은 여기를 코가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것을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콧구멍이 아래로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보입니다. 이 코가 잘리고 귀가 잘린 모습이 이 당시에 그 벽화가 지금도 그 남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참 꼭 우주인처럼 외계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해괴망측한 모습입니다. 잔인하게 어떻게 사람의 그 코를 그렇게 잘라버리고 귀를 잘라버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잔인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잡아가고 또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로 참 형용하기 참 어려운 비참한 일들이 그들의 미래에 곧 몇 년도 안 돼서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내가 좋았고 내가 싫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사람의 인생은 사람의 삶은 그렇게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싫은 대로 살았습니다라고 말하고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들 모습 안에는 죄가 가득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바벨론을 좋아했었습니다.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코가 잘리고 귀가 잘리면서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바벨론을 좋아하면서 의지하면서 행복했던 시간들, 오늘 보면 이제 연애라고 표현을 쓰는데 연애했던 그 시간들이 진짜 행복한 시간들이었겠는지요. 그때는 감정적으로 행복하고 좋았죠. 행복했어요. 그러나 이 뒤에 것까지 미래까지 진짜 생각했다면 그때의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었겠냐고요. 그것이 행복한 모습이냐는 거지요. 사랑할 때는 좀 그냥 그 사랑했으니까 내 감정대로 그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남녀가 사귈 때 매우 행복해하고 좋아하지요. 그런데 헤어질 때는 막 살인까지 일어나고 막 그러지요. 진짜 끔찍한, 어떻게 좋아하다 저럴까 싶을 끔찍한 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안 그럴 거야. 뭐 또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신문이나 이렇게 언론을 보면 그 사람들도 옛날엔 다 막 서로 좋아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폭력들이 일어납니다. 결혼하고도 심각한 가정 폭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전에 좋았던 그 시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여전히 좋은 시간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들일 것입니다. 곧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들도 나중에 미래를 안다면, 미래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항상. 현재만이 아니라 나중에 변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좋은 사람이란 행복할 때, 좋을 때 나에게 대하는 그 자세보다는 사람은 밑바닥을 볼 때가 그 사람의 모습이 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술을 같이 먹어봐야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 가장 나쁠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가 그 사람의 참모습을 말해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항상 사람을 만날 때는 나에게 잘해줄 때 그 모습보다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가 그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좋은 일만 겪었을 때는 결혼하면 안 돼요. 가장 안 좋은 일들을 조금 겪어보고 그 사람이 그러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아야 사람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좋을 때야 뭐 무엇인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좋을 때만 생각해서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나쁠 때 그 모습을 보았다면 결코 결혼도 못할 텐데 그냥 좋을 때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지요. 그렇게 변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변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그러기에 그 변화를 항상 좀 더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서 그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행복하다 하여도 만약 진리의 길이 아니라면 나중에 그 행복은 순식간에 꺼지고 말 것입니다. 진리라면 나중에 혹 그 행복이 꺼져도 여전히 같이 있을 것이지만 진리가 아닌 거짓이라면 순식간에 꺼질 뿐만 아니라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인생 어느 순간이 축배를 든 것 같은 행복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때 꼭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이 행복이 진리를 기반으로 한 행복인지 아니면 항상 변하는 그것에 또 이 그 거짓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잘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문으로 되어 있는데 32절부터 34절까지는 운문으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 중에서도 특별히 애가시입니다. 애가시는 히브리어에서는 조금 형식이 달라요. 이렇게 절이 길었다 짧았다 그래요. 그래서 다리를 쩔뚝쩔뚝 걷는 거, 쩔뚝쩔뚝 하면서 걷는 것 같은 표현으로 읽으면 그런 표현이 돼요. 그래서 좀 더 그 애가인 것을 더 볼 수가 있는데 이 운문은 산문으로 시가 조금 그러지 시는 좀 이렇게 함축적이지요. 그래서 산문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다 표현되지 못하는 것을 시로 좀 더 응축시켜서 좀 다 표현하지 않고 응축시켜서 짧게 표현하면서 그 안에 내포된 것으로 이렇게 좀 더 이야기하는 그 형식이지요. 32, 34절 바로 그렇게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닥친 처절한 그 모습과 아픔을 표현합니다. 32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근데 번역은 시로 안 돼 있습니다. 번역을 시성을 조금 살리는 게 좋은데 그냥 산문으로 되어 있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북이스라엘이 마시고 멸망하였던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이제 남유다에게도 준비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바벨론을 사랑하고 또 했던 그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잔은 깊고 넓다라고 합니다. 깊고 넓으면 곧 크다는 뜻이겠지요. 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매우 큰 분노의 잔이 남유다를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져 있고 그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심판을 이 분노의 그 심판을 잔으로 많이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25장 15절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에 차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이사야 51장 22절에서도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빛을 걸음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분노의 잔, 하나님의 잔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이스라엘에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은 조금 더 격한 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잔을 큰 잔을 마십니다. 기울여 마실 정도로 다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라서 특히 또 단어들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시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석하기 좀 어렵긴 한데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분노의 잔 안에 들어진 그 분노의 그 음료수를 다 마시고 이제 마지막까지 핥는다라고 표현처럼 그 잔을 깨뜨려서 그 토기로 됐겠지요. 그 토기를 질근질근 씹음으로 그 분노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그 토기에 묻은 그 분노까지 다 이렇게 마시는 것을 형상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깨진 조각으로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을 하는데 꼬집는 것은 유화적인 표현이고요. 실제는 찢는다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내 가슴을 찢을 것이요는 깨진 조각으로 자기 가슴을 찢으며 자위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 자식이 사로잡혀 가고 그리고 불에 타 죽는 것을 보면서 어떤 부모가 정상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토기를 씹는 모습이 어쩌면 그 비정상적인 미친 모습, 반 미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분노의 잔을 그 토기를 씹고 그리고 그 깨진 조각으로 자기 가슴을 찢으며 피를 내면서 아파하고 미친 듯이 절규하는 모습입니다. 깨진 조각을 씹으며 입에서 피가 나고 가슴을 찢으며 피는 범벅이 되는 모습이겠지요. 축배의 잔일 때는 좋은 것 같았으나 좋아하는 감정과으로 따라가고 그래서 바벨론의 그 우상을 갖다가 또 이게 하면 더 복받는다고 저 강한 나라가 섬기는 신이니까 뭐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이것도 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조금은 더 이익이 될 것 좋을 것도 같아서 그 신 앞에 이렇게 막 또 이렇게 하고 저라고 할 때는 좋았지요. 축배의 잔처럼 이제 조금 더 강할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축배의 잔을 마시는 것 같았으나 거짓 축배의 잔은 필연적으로 분노의 잔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 거짓 축배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되는 것은. 그래서 35절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간단히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잊음으로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등 뒤로 던지고 잊었다는 것입니다. 잊음입니다. 잊음은 뭐 그렇게 큰 죄가 아닐 것 같지요. 뭐 하나님을 막 저주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막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좋아하는 것, 좋아하느라고 하나님을 잠시 잊은 것일 뿐인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일주일을 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산다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지극히 작은 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예 죄로도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림은 가장 큰 죄이며 가장 폭넓은 죄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림으로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림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지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이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잊어버림이 큰 죄인 것을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잊어버린 것은 버림받은 것이지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서로 잊어버리고 그냥 생각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버림이지요. 그것은 어떤 죄보다 어쩌면 더 큰 죄가 될 것입니다. 그 남편이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우는 것보다 더 큰 죄일 수도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짐입니다. 생각지도 않으니까. 멀어짐은 하나님의 보호를 당연히 받지 못하겠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멸망보다 더 처절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화이고 재앙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분노를 쏟으십니다.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잊어버린 건데 뭐 그거 이렇게 처절한 분노. 분노의 잔이 그 4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분노의 잔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너무 처절하지 않습니까? 그 분노의 잔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닥칠 그 미래는 진짜 처절하거든요. 그래서 너무한다. 사람들이 조금 아픈 힘든 일이 생기면 너무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너무하신다라는 거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에 담긴 분노의 잔에 담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노의 잔이 이 하나님의 분노를 잔으로 표현하는 것이 구약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지요. 신약에는 조금 나옵니다. 신약에 나오는 잔 중에 생각나는 잔 있습니까? 신약에 나오는 컵 중에 컵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한번 하나님의 분노의 잔으로서 나오고요. 나머지는 전부 예수님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이 잔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분노의 잔을 직접 마시시지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분노의 잔을 마시기까지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결코 너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공의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 아픔이 있는 것은 그 잔은 또 깊은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 분노의 잔은 꼭 이 땅에서 이 분노의 잔이 있는 것은 사실 가만히 두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만히 두면 영원한 분노,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그 멸망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분노로 코를 자르게 하시고 귀를 자르고 자녀들이 죽는 그 처절한 분노가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미래에 훨씬 더 처절한 영원한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서 일어나는 그 멸망보다 훨씬 더 작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 분노를 통해서만라도 그들이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중에 지극히 일부라도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임할 분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이스라엘에 임한 분노든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분노든지 그 분노는 지극히 작은 것이고 또한 그것은 공의이며 또한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네 절대 아닙니다. 자식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그냥 히히거리며 좋아하고 있지만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 그냥 좋아하고 싫어서 안 하고 그냥 좋아서 예배 가고 싫어서 예배 안 가는 것이 뿐인데 뭐 그렇습니까? 왜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그것은 죽어가는 자녀를 보고 분노하지 않을 부모가 없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죽음의 길이니까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분노의 잔을 마시기까지 하시면서 참 그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좋은 것을 쫓아 쾌락의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그냥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고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냥 냅둬요. 애들이 부모들한테 하는 것처럼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냅둬요 라고 그냥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 조금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냥 뭐 사람들의 그 감정대로 좋고 나쁘고 싫고 뭐 그냥 그런 것이야. 결코 아닌 것이지. 분노의 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자신들이 좋아하는 길을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행복했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참으로 큰 비극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의 잔을 통해 그래서 그것을 알리셨습니다.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며 그때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옛날에 바벨론을 좋아하고 연애했던 그것을 여전히 그냥 좋아서 좋아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할까요? 그때 철이 들어서 그때는 진짜 그냥 지워버리고 싶지 않겠는지요. 그런데 심판 때가 되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당장은 좋은 것 같으나 진리가 드러날 때 참으로 비극이 되는 것이라면 지금 나에게 좋아도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으니까, 안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어서 그냥 하고, 안 하고 싶어서 그냥 안 하는데, 그래서 결국 진리가 드러날 때 진짜 비극이 될 삶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좋아하며 가고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진리인지를 생각해서 내가 좋아해도 진리가 아닌 것 같으면, 거짓인 것 같으면 나를 처복종시켜야 하고, 내가 싫어도 진리이면 나를 또 처복종시켜서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마땅한 길이겠지요. 지금 좋다고 계속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진리만이 빛이 되고 나머지는 멸망에 이르는 때가 있습니다. 아직 그 멸망의 때가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대속을 위해 독생자에게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그 자녀에게 분노하며 사시면서 돌아서라 하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처절한 이 영적 전투와 치열한 그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그 갈림길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수없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안 하고 싶어서 그냥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그런 거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보시면서 이 죽음과 생명을 참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이를 가게 하시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웃고 있는 삶이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내가 가고 싶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영원토록 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마신 이 분노의 잔을 결코 조롱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의 길을 가며 참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